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3주 전에 우리 그 구리 예배당 수요 예배를 끝내고 요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요양원에 우리 장로님이 입원해 계셨는데 그 아내 되신 권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저 이렇게 셋이서 신방을 갔어요. 그 요양원 앞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은은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묻어있는 요양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관계자분이 나와서 누구를 찾아오셨냐고.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입니다. 말을 하니까 그 관계자분이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통하는 얼굴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반겨주다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요양원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후 2시에. 그리고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봐준 겁니다. 근데 그날은 목사님들이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예배 시간 직전에 제가 온 거예요.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지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는데 그래도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한 60분 정도가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근데 다른 관계자분이 오시더니 우리 요양원에서 설교해 주신 분의 그 목사님 성함과 교회를 알아야 된대요. 네.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래나. 근데 교회를 말하는 순간에 와,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악평이 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뭐 개혁한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구리 교회를 담임하는 황수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적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예배 때 연주해 주셨던 분이 따라 나와요. 악기 챙기고. 이분도 지원을 나온 분인가 봐요. 이분이 또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교회 담임하신다고요? 예, 구리 교회 담임합니다. 이분이 뜨거웠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쟁인가요? 담임 목사가 비리를 저질러서 근데 떠나질 않고 계속 거기에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한 성도들,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성도들, 근데 개혁 성도가 더 많고 이분도 개혁을 지원하는 개혁 쪽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와, 이런 데서 아주 이 동지를 만난 것 같고, 저도 모르게 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어디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 구리교회라고 말했으니까, 성락교회라고 말했다면 뭐 말 안 하고, 집사님 꼭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막 진심에서 이게 조언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 지키세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한두 사람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지금 분쟁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막 분쟁의 희용도리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구리에도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내부도 분열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지하에다가 낙골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낙골당을 만들어서 이윤이 쏠쏠했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더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 교회 옆에 목사들, 부목사들 사택이 있었는데 부목사들 다 내쫓고 이 사택을 헐고 여기다가 낙골당을 더 크게 세우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하에 있을 땐 몰랐던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플랜카드를 걸고 이 주거지에, 주택가에 납골당이 웬 말이냐, 교회가 영혼이나 살리지 왜 죽은 자를 관리하냐,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 다 붙여놓고 주일마다 그냥 막 꽹가리 치고 막 난리 치고 노래 부르고 구호하고 교회를 규탄하는 거예요. 그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저쪽 사람들 찾아와서 우리 교회 시끄럽죠.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한 3km. 저쪽 시끄럽죠. 꽹가리 울리면 여기 난리 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빛을 발산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해야 돼요. 근데 한두 사람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에 부합한 그 세력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물론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세상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서 착한 행실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교회에서 오히려 악함이, 불의가, 거짓이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니들은 이미 자정할 능력을 잃었어. 내가 니들을 정화시켜줄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었듯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고. 근데 우리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가 그 교회에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틀어버립니다. 너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 바울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틀려도 하나님의 생각에 그냥 부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받들고 그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거치고 베레아 거치고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너 가봤냐? 못 가봤어요. 책에서 봤습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교통수단이 다 배잖아요. 그 시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인종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계층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태역 군인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무역상들, 상인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거하는 도시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만큼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하여 신전을 다 만든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제우스, 아폴론, 헤라, 아테네, 그런 신전들이 많고, 이 아프로디테 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미와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라는데, 이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신녀가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신녀.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여자가 1000명. 이 사람들이 뭐하냐? 창기입니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행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우상 숭배가 엄청났고, 그리고 이 음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을 지칭할 때 대명사가 음란한 사람,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인, 음란한 사람, 이렇게 통할 정도로 음란과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 보니까 실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못했어요.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즈음에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이 고린도로 많이 와요. 그때 바울이 일생일대의 동역자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지 않아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회방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자의 집에 거하면서 그 옆에 회당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과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을 버리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에베소로 옮겨지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동행해서 데려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누구를 당시에 또 보내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기서 설교자로 또 성경 교사로 봉사하던 그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보내요. 이 아볼로는 설교가 능통하죠.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은 잘하고 논리적이긴 한데 예수에 대한 핵심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주의 복음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옮겨서 고린도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아볼로는 고린도 목회를 감당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로의 편에 이런 일이 고린도에 있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뭐냐면 분파가 생긴 거예요. 파벌이 형성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정해 놓고 따르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또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고린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우상숭배와 이 음란이 교회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개종했고 변화됐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상을 사랑하고 또 음란을 자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새엄마를 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과 우상숭배는요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역대로 그래요. 고대 우상들의 섬기는 방법이 다 음란입니다.
나는 음란한데 하나님을 사랑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음란도 사랑하고 난 하나님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음란이 싹 끊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그 음란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고린도 가운데 또 아주 편만하게 벌어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누가 크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로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유실됐어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교회관을 확립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주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을게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역할이 틀리고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봉사가 다르지만 결국 한 몸이다. 우리 몸을 보면 눈, 코, 입,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다양하게 하지만 한 몸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한 몸인데, 주의 몸인데, 그럼 너희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크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지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지, 예수 외에 누가 교회의 머리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까요? 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 전도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이고 세미나를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막 깨우는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회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을 내면에서부터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로 회복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복음 증거를 하고 싶다, 억압이 아니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유지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왜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해 갑니까? 하나님께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온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 네 생각보다 내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의무가 없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절대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 우리 교회는 나와 함께 계속 내가 죽어도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건 사단적입니다. 이건 마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영향력 있는 성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힘들었습니까? 아볼로가 우리 머리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게바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적이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느냐?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교회가 회복된다. 교회가 살아난다.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교회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한다고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비전도 세우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이 청사진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한 달 후를 알 수 있나요? 몰라요. 1년 후는요? 모릅니다. 나의 길은,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럼 누가 아시는가? 누가 아시는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는 미래도, 나에게 닥칠 일도, 그래서 피할 길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계획,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그분은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있는 마냥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게 뭐냐? 연단입니다. 연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너에게 향한 나의 계획을 발견해라, 이렇게 우리 문을 두들기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발견 못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막힌 것 같지? 왜 누구한테 붙잡힌 것 같지? 왜 쓰러지지? 왜 넘어지지? 왜 우울하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여기서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게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이 딱 부딪히면 얼른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단련을 받고 나온 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정금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주의 종을 가기로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26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결혼을 하면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신학교는 다음에 가도 되지, 안정이 되면.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어느덧 들어요. 그래, 뭐 나까지 게 목사야. 그냥 이 성도로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쭉 갈 줄 알았는데 주의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24시간 중에 1시간, 아니 20분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계속 꽂히고 세상 일에 꽂히고 육체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이 싹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우울하고 살기 싫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출구도 모르겠고 그냥 하여튼 막 얽히고 설켜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 신길 본당, 이 신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모임을 가려고 내리는데 못 내리겠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몇 번 했는데 울음이 그냥 팍 터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어기고 또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세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회개가 터지니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마르니까 회복이 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게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야. 그리고 감사가 올라오고 생명이, 소망이 막 그제야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기 전과 차에 있을 때는 너무 틀린 거예요. 내리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살맛이 나더라 이거죠. 너무 살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단했어요.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학교를 다시 복학해야겠다. 주의 길을 가야겠다. 근데 제 그때 형편이 어땠냐면 우리 아내가 첫째를 가져서 이제 말달이 됐고 아기를 막 낳을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을 하는 거죠. 막 아파해요. 근데 그 진통하는 아내 손을 붙잡고 나 저 직장 그만두고 저희 그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픈데 막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막 내가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주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 시로 애기 나왔죠. 일단 첫째가 나왔죠. 그 시로 얼른 가서 직장 그만두고 학교 등록하고 등록금 내고, 그런데 등록금을 냈는데 누가 물질을 후원해줘서 그 등록금을 다시 되찾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아주 기쁘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니 그 진통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뭔 말은 못하냐고, 그 말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는 당신은 뭐냐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하여튼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때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후회를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주의 일을 나서지 않았다면 나는 나서지 못했겠다. 우리 아내도 지금은 감사하고 너무 조력 잘합니다. 저는 이 너무나 감사한 3명의 여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아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 우리 구리에서 애 셋을 봐줘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시고 양복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게 있는데,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성도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건 개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인데 저쪽에 있어봐요.
개혁 목사로서 이렇게 개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도 예수께서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중심의 삶도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